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영조 목사님 말씀에도 들어있었지만은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의 완성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마귀의 공격도 또 거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회복 사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조차도 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진행을 할 때 이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정말 이 구박받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을 시작한 지 거의 15년이 지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섬겨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순종해서 나선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교재는 뭐 하루 한 날 갑자기 뚝딱 해서 나온 교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5년의 기도, 한 10년 정도의 이런 연구, 또 기도, 이런 결과물로 이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 교재를 쭉 1과부터 5과까지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볼 이 영상 교재들도 쭉 살펴보시면 이제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이 제목에 적합하게 제가 5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아주 뭐 복잡하지 않게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딱 5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5가지 이유만 각과의 하나씩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과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의 그 깊이와 넓이에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저에게 뭘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만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 성령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이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 사역을 앞으로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데 이 1박 2일의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태국에서도 오셨고 또 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셨을 텐데요. 1박 2일 동안은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좀 읽어주십시오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를 한번 펴보시죠. 네, 맨 첫머리에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을 보시면은 머릿말 지나고 추천사에 장신대 총장 장영일 교수님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고 이건 뭐냐면 이 성경적으로 이 교재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목차에 보시면은 이제 5개 과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과에 하나씩 여러분이 이유를 찾게 되실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제1과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입니다. 첫 번째 과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의 칭호가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칭호 자체에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그 칭호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일과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13페이지 한번 열어보실까요? 제1과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의미는 이 일과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그 머리 위 죄패에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다 이런 건데 그 죄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런 내용이 이 죄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2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이 부분 우리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한 분이 한 패러그래프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옆에 분께서 가번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 첫 번째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시면 지금 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몇 가지 이렇게 길게 나오죠.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 동방 박사들도 와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누가복음 2장 본문을 보시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랜 동안 내가 메시아 볼 것을 기다려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 눈앞에 이 메시아를 보여주신다. 이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어떻게 하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 그리고 주의 구원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몬 유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처음을 보시면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천사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유대인 예수와 유대 전통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칭호 중에 유대인의 왕 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런 칭호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 나번 질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성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는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칭호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게 이렇게 나와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과 또는 내 목회생활과 또는 내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큰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 이방인, 천사가 함께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유대인 예수와 유대 전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앉으신 분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준행하셨다, 율법을 지키셨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어떤 가르침은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죠. 쉽죠. 근데 이렇게 쭉 한번 성경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실 때에 아주 이런 유대적인 그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면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처음 뭐가 나옵니까? 유대적 관습 중에 할례. 며칠 만에 할례합니까? 8일 만에 할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그 몸에다가 유대인이라는 표를 확실하게 받고 자라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나오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거는 누구의 정결 예식의 날이냐? 이거는 산모 미리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미리암이고 우리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 찼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기 때문에 33일이 지나면은 이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의 율법에 첫해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다 하면서 주께 드리는 게죠. 첫 태생의 그 율법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아까 마리아의 정결 예식, 그걸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해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아주 유대적인 그런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잘 지키는 그런 부모였고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본문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유월절이 되는데 유월절에 뭘 합니까?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모이느냐? 성전이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 레위기에 보면 1년 3차례 유대인 남자들 너희들은 성전에 모여라. 어떤 절기들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예, 맥주절, 오순절 같은 말씀. 또 하나 초막절. 이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그때 당시 전부 다 올라갔겠어요? 아니죠.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도 보통 경건하고 독실한 우리로 말하면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면 이런 것들 잘 안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되면 올라간대요. 굉장히 독실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 절기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은 마지막 유대적 관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뭐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회당에 안식일 날 샤밧이라고 하죠. 샤밧 때 유대인들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랍비가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듣고 또 배우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 그 관습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번 질문 한번 그 옆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 이놈들 아직도 이 율법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죠? 뭐야 이놈들 아직도 이거를 포기하지 못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이런 절기, 안식일, 이런 할례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과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어떤 통로 또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지켜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신학적으로 갈라디아서의 영향이죠. 신학적으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죠. 맞죠?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핍박하는 어떤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필요조차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잘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의를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손을 들어서 예랄 못된 놈들 아직도 그걸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유대학을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유대학 공부하는 이제 제가 말하자면 거기도 우리 그 신대원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 한 수 주듯이 이 친구들도 5년을 공부를 쭉 해내면 5년 과정을 통과하면 랍비로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년차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4년차가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끝부분이 되면은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아무래도 이 논문은 이런 주제로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 짓는 랍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도 2000년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인정받을 사람을 못 보는 겁니다. 이런 신학생들 얼마나 비판하시겠습니까?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랍비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겠어요? 성전에서 예전 같았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민족의 죄도 없어지고 개인의 죄도 사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길을 성전을 없애면서 완전히 막아버렸는데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어떤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좀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줄에 앉으신 분이 먼저는 질문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 우리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가. 4번 가나다 질문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 분이 이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쭉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도 미리 읽었기 때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은 십자가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공생의 그 부활 이전에 한정된 몸을 가지고 한 번에 한 장소까지에서 사역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사역이 그런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사역이 그 모든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 거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본문에 마가복음 7장 본문을 보시면은 수로보니게 족속, 역시 이방 족속이죠. 이방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귀신 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한 답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아까 우리 하영주 목사님 메시지에도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 이런 인식.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상상 이런 유의 표현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내용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했을 때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개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와 개의 차이. 뭐가 다른가? 뭘까요? 부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부모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유산이죠. 맞습니다. 상속에 관한 거죠. 상속은 자녀가 받습니까? 개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비밀과 약속과 언약과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처음에 주어져 있었는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도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묘사하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이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도 불과 100년, 200년 전에는 아시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 무당 이런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 십자가 전에 원래 어땠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이 처음부터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만큼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